오늘 말씀은 앞에 보시다시피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고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야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에게 복음이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요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고, 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언젠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방문하고 싶은 목적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접했고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14절 그렇게 말하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들이 불렀던 야만인. 사실은 야만인이 아니지만 그들은 뭔가 이방인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뭔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직역하면 그냥 야만인, 바바리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든 간에 또는 헬라인 중에서도 지혜가 있던 어리석은 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바울은 내가 빚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빚을 진 거죠? 바울은 그들로부터 전혀 빚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빚졌기 때문에 의무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플러스 알파로 뭘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무감, 그런 걸 말하면서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16절, 17절. 정말 로마서에서 핵심 구절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동시에 그러면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서상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지 이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17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말씀은 사람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의죠. 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그런 것이 이 복음 속에는 나타나 있다. 이 사상은 바울 자신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이제 깨달은 게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바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 구약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그런 복음의 진리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드린 큰 틀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참 제가 놀라운 발견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읽고 계시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죠.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명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었다. 이 말은 우리가 신탁 관계를 이해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탁 너무 잘 아시죠? 저 신탁 보고 계시는 우리 총무님도 계시고 신탁을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신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 그림부터 보시면 누군가가 위탁자가 있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은 재산의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3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탁하시면서 나에게 맡긴 것이다. 바울 나 자신은 누구자? 은혜로 치면은 신탁부처럼 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혜자는 누구냐? 수익자는 바로 로마의 여러분들이고 또 이방인들이다. 그 내가 이 복음을 수탁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빚을 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잘 관리해서 수익자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관리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내가 채무자가 되죠. 또한 동시에 제3자에 의해서 돈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럼 나는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 수익자에게 준다. 그게 신탁의 관계죠. 근데 그런 걸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근거는 뭐냐면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 그러면 우리도 조금 부담스럽죠. 내가 언제 뭐 복음을 빌렸냐? 내가 로마 교인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빌린 적이 있어?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은 채무를 진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너가 받은 이 복음이 너 자신을 위해서도 구원을 주겠지만 동시에 너는 이 복음의 수탁자다. 따라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잘 관리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을 맡겨서 수탁을 했는데 내가 10억 중에서 수수료 말고 돈 원금 좀 떼먹고 적당하게 주면 안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긋는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그대로 그걸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수탁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이 관계가 참 중요한 의미다.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울 때는 그것이 왜 부끄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복음이라는 게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그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런 것이지 공짜로 내가 뭘 받았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좀 내게 아닌 것 같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는 보면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다 뭐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열심히 정진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할 때 이 진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질까? 이걸 누가 인정해줄까? 이해해줄까? 그런 약간 두려움, 아쉬움, 뭔가 모르게 좀 주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복음 전도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좀 망설여지고 대담하게 설명을 못하지? 그런 부담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도 뭔가 모르게 복음이 좀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렇게 생활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표적은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기적입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많이 찾고 있고 또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발달한 나라라 뭔가 논리적 지혜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들을 때 말이 되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많이 오기도 하죠.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할 때 나의 노력으로 뭐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런 걸 말하면 농담처럼 정말 왜 구원을 주시냐 이런 데 대해서 10원을 주시지 그런 농담으로 받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가만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 생명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생명인데 우리가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맑은 공기, 좋은 물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주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은 정말 공짜로 다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돈을 좀 더 열심히 벌고 뭔가 성취하고 그런 것들은 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나에게 전부 다 무료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정말 태양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료로 주어진다는 게 결코 이상하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말 좋은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보면 복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죠. 그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능력이 곧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복음이 부끄럽겠는가. 오히려 남들이 언뜻 보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고 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그 복음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박스에서 역시 고린도의 교회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볼 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높죠.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어떻게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냐 말이 되는 얘기냐 옛날에 그런 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아무도 그걸 부정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비밀을 내가 로마 교회들에게 정말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고 싶다. 어떤 자격으로서?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내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위탁받은 수탁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주제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성취한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최초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다시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의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서 내가 생긴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가 바로 내가 가진 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참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원을 잘 지켜서 받는 의는 자신의 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저게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보시면 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쓴 것처럼 out of faith, 믿음에서 나와서 into faith, 그죠?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from faith to faith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설명들이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믿음 외에 다른 게 더 되질 게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밑에 제가 번역 성경 밑에 좀 붙여놨죠. 밑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쉽죠, 그죠? 우리 성경보다는. 여러분들 가끔 보시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그것은 바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러나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순수한 믿음으로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장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잘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도 일견 포함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때 그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모르는 지금 내가 애매하게 뭔가 영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점점 믿음이 커질수록 그게 점점 뚜렷해지고 내 믿음도 역시 점점 더 자라난다. 그죠?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 봤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한테,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하박국 이름이 참 재밌죠, 그죠? 저는 어릴 때, 그래서 하박국 이름 들으면 꼭 뭐가 생각나는 거냐면, 이름 다 마찬가지죠.
호박국이 생각나죠? 그리고 선지자 호박국, 어릴 때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하박국, 그죠? 그 유대인 말로 하박국인데, 그 선지자가 이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이 정말 나쁜 민족인 바벨로니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불평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박스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답변은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바벨로니아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잠깐 징계를 받겠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가지고 오직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났다,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누가 좀 더 의로우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한 순수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을 오늘 바울이 인용해서 가져와서 구약에도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착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에 대한 신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가끔 나쁜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내 바탕 속에서는 그러나 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처럼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냐, 얼마나 놀라운 거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복음에 진짜 숨어있는 그 진리를 내가 잘 전달하고 싶다.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그 내용들을 계속 깊게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가 봤던 이제 본문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진짜 무엇입니까? 결코 그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보석을 맡기셨다. 복음. 이런 보석 여러분들에게 수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받고 내가 신탁계정으로 돈을 받는 것처럼 그건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고 나는 잘 관리해서 반드시 그 주인에게 또는 수익자에게 반드시 줘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게 내가 복음을 받은 나 자신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원으로서 너무나 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선 내 자신이 그걸 잘 알아야 되겠다. 내 자신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순수한 복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또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우세요?
이 놀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계속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실제로.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점점 더 깨우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 복음 속에 잠재해 있는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남기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주시고 복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굳게 한 번 더 결심을 해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겉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도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정 담겨있는 그 놀라운 보석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수탁받은 수탁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관측하고 내 삶에 잘 적용시키며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